전 세계 경제 몰락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다 본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세계 경제가 몰락한다 하는 사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의 여파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눈앞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소비, 왕래, 외식, 출퇴근, 여행, 산업, 무역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가 문을 걸어 닫고 마비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긴급조치로 미국에서 2,000조 달러를 풀고 유럽에서는 1,000조 달러라는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시중에 풀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과 몰락이 계속 덮쳐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종말시대 성도들은 무엇보다 세계 경제 몰락에 대한 성경 말씀의 예언을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세계 경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몰락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성경 예언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피차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 첫 번째로 성경은 장차 전 세계적인 재난의 바람이 전 지구적으로 휩쓸려 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계시록 7장 1절을 보세요. 이 무슨 말이 나와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이건 전 지구를 말합니다. 근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오늘 여기 바람이라는 말, 성경에서 바람은요 재난과 전쟁과 심판을 상징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면 이 바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재난, 전쟁, 심판 이런 것의 상징적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의 뜻을 풀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땅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담당 천사들이 지구 내 모퉁이에서 엄청난 재난과 전쟁과 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덮쳐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목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럼 내 천사들이 언제까지 지구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잘 설명을 했어요.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잘 들어보세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만 끝나면 전 세계는 완전히 재난과 환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분부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해석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죠.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인이라는 건 뭘 가리키는 거냐? 이 두 가지 사실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계시록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 중에도 아주 난해 기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따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때 그때 풀어드릴 거예요. 이게 간단히 이렇게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따라서 다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미 전 세계에 엄청난 재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세계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일찍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에 일어나 있고 이 동족 상쟁, 이게 뭐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역병. 여기 보세요. 개역 성경이 가장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역병, 어떤 주석하는 괴질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온역이에요. 이 코로나의 코로나 그 일종이죠. 역병과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아주 우리가 언제 환란 시대가 시작되느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주님 분명히 말했어요. 역병이, 온역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 그때는 재난이 시작될 때로 알면 된다.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 보면 지금 코로나 원약 재앙이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재난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음과 동시에 이미 재난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 계시록 7장 1절에 예언된 대로 이제 지구 땅 모퉁이의 바람, 그러니까 재난, 전쟁, 심판 담당한 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던 내 천사가 지금부터는 바람이 전 지구적으로 불도록 그동안 붙잡고 있던 손을 서서히 풀어주고 있다.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종말 시대 성도들은 지금 이때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그게 굉장히 강조됐어요. 여러분이 그냥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벗어나고 그저 먹고 살고 살까 이거에만 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그때마다 깨우치는 이 종말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 깨달아. 아멘이십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항상 영적 준비는 환난이 닥쳐왔을 때 하는 거예요? 환난이 닥쳐오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제가 종말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을 때 내 가까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은 뭐 아직 지금 세상이 끝도 안 났는데 뭐 밤낮 종말 그래가지고 왜 욕먹고 멀쩡히 목회 잘하신 분이 건전하신 분이 왜 이단 소리를 듣고 그럽니까? 막 이래요. 그럼 나는 대답이 그겁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리고 싶습니다. 나는 왜 욕먹고 싶습니까? 인기 누려가며 나도 목회하고 싶지. 그러나 욕을 파먹어도 제가 말하는 것은 환난은 그때 왔을 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예비하는 게 환난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열밤중이라도 그렇게 대답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서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 정말 건진 맞았다. 뭐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알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땠어요? 사자굴 속에 너 들어가라. 그럴 때 그때 준비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네요. 내가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요 난 죽으면 안 돼요. 넌 처자식은 어떻게 하고요? 좀 더 살아야 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준비했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조서의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자기가 그런 때가 온다는 걸 뻔히 알았어요. 죽을 때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전에 하던 그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미리 예비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사자가 감히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죠. 그때 가사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제가 늘 얘기한 누구예요? 사메야.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 교회는 이거 모르면 말이 안 돼. 자, 이 사메야도 풀무불 몇 천도 되는 풀무 속에 머리털 상치 않았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사메야가 죽게 됐으니까 풀무 속에 집어넣을 테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그동안 기도 못하고 금식 못하고 조심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불에 타 죽으면 안 돼요. 처자식은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래서 산 거 아니잖아요. 사메야가 얼마나 평소에 금식하며 철야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중보 기도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준비했으니까 불물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여호와의 사자로 지켜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런 코로나 재앙을 당하면서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사실은 좀 늦은 거예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별로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게 참 전도자로서는 딱해요. 지금쯤이면 교인들이 정신 안 차던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 안 하던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던 교인 예배 뭐 좀 이런 거 깨어서 막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리고 있겠죠. 제가 일일이 보는 건 아니니까 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 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따라하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예비라는 게 뭐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건 늦은 거. Too late. 그건 예비가 아닙니다. 예비. 성경은 그때 가서 준비하라는 말이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예비. 왜? 생각지 않은 때 누가 온다? 예수님이 오기 때문이다. 난 여러분이 정말 예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이겁니다. 성경은 장차 재난의 바람이
잘 보세요. 전 지구적으로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쳐 오면 큰 성 바벨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전 세계 종교, 정치, 경제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 엄청난 사실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고.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거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만국이 정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온 땅의 왕들이 그러도록 음행했고 땅의 상고들,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했다. 이건 경제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문제는 큰 성 바벨론이 뭐냐? 이것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주 큰 하나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많아요. 큰 성 바벨론이 도대체 뭐냐?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잘 들으세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음료 교권인 캐톨릭을 비롯한 WCC, 종교다원주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앞장선, 배도하고 변질된 교회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이 배도의 교회들. 그게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는 바른 목자, 바른 교회를 만난다는 게 성도들에게는 복 중에 복이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배도된 변질된 교회를 상징해 준과 동시에 또 뭘 의미하냐면, 타락하고 변질된 종교와 사악한 정치와 온갖 부정부패를 얼룩진 경제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때 마귀 사탄의 악과 어둠의 세력을 총칭해서 큰 성 바벨론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류 타락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때 그 바벨탑의 유래가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악한 마귀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최초의 상징적인 인물인 영웅 니무롯, 이 니무롯을 앞세우고 충동을 해서 신할 평지에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시작한 사건, 그때부터 이 바벨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이 좋은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마지막 대적하다가 마지막 처참하게 심판받을 것들의 상징, 이 바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이 나오잖아요. 온 땅이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더라. 자, 우리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가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언어를, 구음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의 역사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악한 사탄의 바벨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옛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저 악한 마귀 사탄은 이제 인류 마지막 시대 황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쾌락, 향락만능주의라는 죄악의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멘. 지금 보이지 않는 바벨이 하늘 꼭대기까지 지금 쌓을 대로 쌓아진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 복제 인간이 곧 나옵니다. 인조인간. 여러분, 그게 뭐예요? 벌써 동성연애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본성인데 동성으로 하면 새끼가 안 나잖아. 그렇죠? 거기다 또 낙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기다 이제 복제 인간을 내 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거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하고 12절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네. 이 사탄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 뱀, 마귀, 사탄 똑같은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게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의 사자들, 천사의 3분질이 그의 편에 섰다가 그것들이 지금 귀신이 된 거 아니에요? 땅으로 내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이제 그 악한 세력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왜? 땅과 바다는 그 대신 화가 있다. 이 세상에는 화가 있다. 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마귀가 최후의 발악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재난의 바람이 전 지구로 몰아닥치면 큰 성 바벨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가 차례대로 무너진다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성경은 마지막 때 전 지구적으로 재난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오면 큰 성 바벨론의 첫 번째 주축인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인본주의화된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고 무너진다. 그걸 성경은 아주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에 보세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인 각 가증한 새에 모이는 거, 이게 하나님 눈에 비춰진 변질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가 모여야지 귀신 떨거지들이 더러운 영이 모이고 하는 이런 변질된 교회, 타락한 교회,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해요. 여러분, 테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말하든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 이 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들이에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똑같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하나님 성전에 앉아, 이 곧 세워질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 제3성전 세워진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참 답답하죠. 꼭 성경에 뭐 제3성전이 세워진다 어린애처럼 그래야 됩니까? 앞으로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도. 그러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려면 성전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적그리스도가 뜨면 제일 먼저 뭐부터 짓겠어요? 제3성전부터 짓죠. 그래서 그걸 환란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말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정말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가면 그때는 교회가 아니라 가장 더러운 귀신의 영들만 모이는 집합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두 번째로 마지막 때 전 지구적으로 재난이 바람에 본격적으로 불어오면 큰송 바벨론의 두 번째 축에 해당하는 불의한 정치가 무너져 내려요. 첫째는 종교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치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 보세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이게 뭐예요? 정치가 다 무너진다는 거 아니에요.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고들도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더럽게 돈을 먹지만 그 만국과 통치자들이 다 한배 망할 날이 온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어오면 큰송 바벨론의 세 번째 축인 부패한 경제, 이 마지막입니다. 크기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고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3절 보세요. 마지막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뭐 교회 무너질 때는 뭐 별로고 정치 무너져다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이러다가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와 직접단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이때 목에 힘주는 독재자들이 얼마나 처절한 꼴을 보이는 거 보세요. 울고 가슴을 치고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악의 세력이 총체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걸 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일시간에, 아니 언제 이렇게 갑자기 심판이 일어나 하고 통탄한다는 거예요. 땅의 상고들이, 사고 파는 사람들,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거. 이 경제가 무너지니까 상고들이 울 수밖에 없잖아요. 장사꾼들이, 대기업들이, 모든 기업가들이 울고 애통하는. 다시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 사고 팔고 수출 수입 안 돼요. 근데 그 상품을 보세요. 뭔가 금, 은. 사람들이 재산하면 금은을 최고로 지금 알잖아요. 금값이 지금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나 이게 다 이제 없어집니다.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옥감, 각종 향목, 각종 상하 기명, 값진 나무와 진유,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그러니까 모든 보석 그 말이죠.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슴이 덜컥하는 말이 있어요. 그 상품 중에 따라 하십니다. 사람의 영혼들이라. 뭐예요? 마지막 때면요, 사람의 영혼들을 팔아먹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 오려 나온 게 있는데, 뭐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미친놈이죠, 자기 영혼을 뭐 얼마에 판다고 이제 그걸 이제 신문에 냈더라. 내 영혼을 몽땅 사가고 얼마만 돈을 줘라 이래.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시장에 사람의 영혼들이 나온다니까.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영혼 팔아먹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뻔히 그러면 죽을 줄 알고 별짓 다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 영혼 팔아먹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얼마나 마지막이 비참했냐. 팔다 팔 게 없으니 영혼을 팔아먹어, 영혼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전 지구적으로 재난의 바람이 불어닥치므로 큰성 바벨론의 세계 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 종교, 정치, 경제, 이게 하루아침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되며 어떤 영적 무장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의 결론의 제일 중요한 말은 그거예요. 지금 이미 이런 일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때 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 보세요. 자, 어떻게 돼야 되냐.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로 다른 음성이 나가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줄 잘 서야 돼요. 아무데나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여러분이 영분별을 하셔야 돼. 내 백성아, 거기서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WCC에 배도하는 그런 편에 쓴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아멘입니까? 그리고 거기 나와야 재앙을 받지 않지. 그러니까 그 죄는 하늘에 지금 사무쳤다. 얼마나 참 절절하고 실질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방법이 뭐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너희는 조심해라.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만약 조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모르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데,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보세요. 이건 전 지구적인 재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누구예요? 재림 주님 앞에 서도록 뭐하고 뭐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설명이 필요 없어요. 또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드릴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읽기만 해도 뜻이 뭔지 압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때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다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재직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성경은 장차 뭐의 바람이? 재난의 바람이 전 지구적으로 휩쓸려 온다. 그걸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또 뭐예요? 성경 장차 재난의 바람이 전 지구로 해마리쳐 오면 큰 성 바벨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전 세계 종교, 교회, 정치, 경제가 연쇄적으로 무너진다. 그 사실을 분명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시대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합시다. 더 크게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종말복음으로 죄악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 지구적으로 재난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고, 정말 종교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 눈앞에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귀가 복되게 하시고 깨닫는 영이 새롭게 하시고 오늘부터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